이스라엘에 3년 정도 비가 내리지 않고 기근이 이어졌습니다. 사울 왕의 집안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기브온은 어떤 민족입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을 정복해 갈 때 하나님은 모든 이방 민족을 멸하라 하셨습니다. 그 땅을 정복하는 데 주신 명령은 이방 민족의 진멸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순종함으로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기브아 민족들은 죽음이 두려워서 교묘한 위장 전술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속이고 화친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은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자신들의 그 옛 죄를 덮고 허물을 없애기 위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는 그 명분을 앞세워서 열심을 다해 기브온 민족을 멸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심, 오늘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었던 열심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었고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의 명분을 앞세우는 열심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했고 오히려 그 열심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셨을까요? 여호수아에게 진멸하라고 명했던 이방민족 기브온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진노하셨을까요? 그 기브온 민족을 불쌍히 여기셨기에 사울이 진멸하면서 멸하려고 칼을 뽑았을 때에 진노하시고 화가 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사울의 열심이나 이 사울의 행함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상당히 심각한 죄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나서 아모리 족속 5왕으로부터 공격을 당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을 그들을 돕기 위해 그 전쟁에 함께 참여하게 되죠. 그리고 그 5왕을 물리칠 때에 하나님께서도 기브온 민족을 돌보시고 지키시기 위해 어떤 일을 벌이셨습니까? 자연의 그 움직임을 잠시 멈추게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라고 선포하시자 여호수아가 그 선포와 함께 하늘의 태양과 달이 멈추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이방 민족을 멸하라 하신 것은 단순히 그 민족을 없애는 데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민족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순종을 멀리하면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이방 신을 섬기게 될까?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방 민족을 멸하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것은 이방 민족을 죽이라는 열심이 아니라 그 각오를 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라는 그 신앙을 굳건히 세우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기브온 민족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받은 이방 민족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 민족이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면 그들을 품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귀하게 쓰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기브온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기브온 민족은 이스라엘에게 이방신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들었던 민족이 아니라 자신의 신들,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한 민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브온 민족을 품으셨고 그들을 도우셨고 지키셨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그 기브온 민족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그런 기브온 민족을 잘못된 열심으로 자기의 죄를 가리우고자 자기의 욕심을 앞세우고자 죽였던 사울의 죄가 지금의 기근을 허락하신 이유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욕심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엄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근이라는 시간을 통해 지금 잘못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그 잘못을 바로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잘못을 지금 바로 잡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브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속죄해야 하는지를 물어봅니다. 기브온은 언약을 파괴한 당사자,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던 사울의 자손 중에서 7을 요구했고 다윗은 그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리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사람, 하나님과의 약속을 가벼이 여기고 지키지 않는다면 이렇게 그 죄의 대가는 오로지 죽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온전히 죽음밖에 없을까요? 또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고자 하는 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자 하는 자,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구하며 용서를 구하는 자는 하나님은 그 진노를 다시 거두시기도 하시는 분이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리스바는 아들들의 죽음을 끝까지 지켰고 다윗은 사울 집안에 은혜를 베풉니다. 그리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 잘못을 다시 바로잡고자 하는 다윗과 그 이스라엘을 향해 그 진노를 거두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결국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그때에 다시 은혜의 단비를, 비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에 믿음으로 신실하게 반응하는 자들, 다시 잘못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들, 회개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흔들어 다시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잘못을 깨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만 그 잘못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더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는 분, 복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신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죄를 깨닫게 하시는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은혜로 채우시고 복으로 채워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겸손히 살아가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주님의 언약 앞에 신실하게 행할 때 미쁘신 주님도, 믿을 만한 주님도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실 것을 우리는 믿고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우리가 믿고 바라는 주님은 우리가 온전히 믿고 바라볼 수 있는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고 유일하신 그리스도가 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약속의 주님을 믿고 오직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함을 통해 이 시간 기도하는 갈매교회 성도님 삶 속에 미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주심의 은혜가 온전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잘못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잘못을 깨닫게 하시면 겸손히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함을 통해 더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복주심의 은혜가 이 시간 갈매교의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임하며 오늘 하루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순종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잘못을 겸손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또한 사람들과의 작은 약속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약속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뒤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